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이 시간 정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 절대로 못 볼 때에도 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 나아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꽃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햇빛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 떼약볕 밑을 이제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졌습니다. 첫날에도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날에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막 타오릅니다. 이 사막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물을 만났죠. 이야, 오아시스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에서 만난 물은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다음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낙담했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만 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서로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원망했습니다. 이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놓치고, 우리가 처한 이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절망합니다. 절망에 빠지면 무엇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원망에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죠. 막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면 더 절망에 빠지죠. 여러분들, 절망에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바로 절망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불신앙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그 손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사막 한복판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막막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전이 코로나의 폭풍을 맞고 있죠. 코로나 폭풍을 통과하고 있죠. 부르짖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코로나19를 억제해 주셔야만 됩니다. 막아주셔야만 됩니다. 퇴치하여만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막함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떨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막막한 가운데 또한 이 백성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확신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실 물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실 물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었습니다. 통찰을 주었습니다. 섬뜩 지나가는 어떤 생각을 주었습니다. 먼저는요, 모세의 눈앞에 저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에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의미심장한 나무로 보여졌고, 저 나무의 잎사귀를 꺾고 가지를 꺾고 저 물속에 집어넣으면 저 물이 마실 만한 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섬뜩 지나가는 그 귀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 나무의 잎사귀를 꺾어 던지고 가지를 꺾어 그 말아 마실 수 없는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집어던진 그 잎사귀들, 나뭇가지들이 그 물을 정화시켰어요. 그 물을 정화시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믿음이 생겼고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졌고요, 믿음으로 또한 행동했고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물로 변화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막막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바로 막막한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어떨 때는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원을 고생할 때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병원을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약을 취하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약을 취함으로 내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약을 취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약을 취할 때 내 몸에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없던 인생들, 그래서 메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또 한 번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요, 막혀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의 날개예요. 그러나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몇 개가 필요해요? 2날개가 필요해요. 양날개가 필요해요. 한 개의 날개만 가지고 있는 새는 없습니다. 반드시 양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양날개라고 그러잖아요. 2가지 한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날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나의 날개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날개는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하나의 날개는, 첫 번째 날개는 무엇이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기적의 날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기적의 날개입니다.
또 다른 날개는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한 날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이들에게 주셨어요. 이제까지 이들은 바로왕의 법밖에 몰랐습니다.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또한 그 관습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바로왕의 법에 따라 살아오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늘 이런 병에 걸리고 저런 병에 걸리고 가정들은 폐간이 되어지고 때때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법도에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날개를 장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죠. 계명을 주시죠. 규례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시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법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날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의 날개로 장착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법은 생명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으로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과 사망의 법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과 죽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 법을 꼭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카리스마의 축복을 삼손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망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정령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사망과 생명의 법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귀한 은총을 누리고 있죠. 정말 영광이죠. 그러나 이 은총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망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깨는 순간 저는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죽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망과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사망과 생명의 법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이 10가지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해석해서, 새롭게 이해해서 내가 지켜야 될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십계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을 나의 날개로 장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생명과 사망의 법을 지키고, 또한 십계명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의 원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과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원리가 과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은요, 과학과 동떨어진 사람입니까? 과학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과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 과학은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가의 그 신비로운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적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과학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해 가는 원리이지요, 하나님의 원리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역수칙이 뭡니까? 손 소독하고, 소독제로 손을 잘 닦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다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원리잖아요. 그 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이라고 하는 날개, 또 하나의 날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날개, 이 두 개의 날개를 장착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가장 황금처럼 소중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최근에 공감 지각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감 지각 능력,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의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그게 공감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인해집니까? 용감한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센스 없는 사람이고 판단 없는 사람입니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판단력이 늘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내가 좋지,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아프지,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이 아파야 될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상처받지,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상처날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 서로 그 사람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자성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의 처지에서 내가 생각해봐라. 역지사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는 말씀, 물론 그 후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명명했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밥상에서 자주 말해줘야 합니다. 너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해. 그렇게 돼. 너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해주면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너도 말을 해. 자꾸 말해줘야 돼요. 이 황금률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법칙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고 광야길에도 비상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비상하게 되어지죠. 참 재미난 말씀은요, 저는 오랫동안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27절은 왜 있나 그랬어요. 왜냐? 26절에 이제 마라의 쓴물이 마실 만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오아시스죠. 엘림 오아시스, 오아시스 엘림입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마라에서 졸지에 엘림에 도착했어요. 무엇입니까? 비상했다는 소리죠. 비상에서 엘림에 도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광야에서 모래바람 만났어요. 코로나 모래바람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날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우리를 지켜주는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의 날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원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날개를 통하여 어디에? 진정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가 코로나19의 이 모래바람 속에 있는 것,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넉넉히 통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품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물론 껴있어야 되죠. 껴있지만 그러나 눌림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를, 이 양날개를 잘 활용하여 이제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대전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시는 주,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
못 볼 때에도 주여 사랑해 못 느낄 때도 주여 사랑해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여 사랑해 못 느낄 때도 주여 사랑해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여 사랑해 못 느낄 때도 주여 사랑해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여 사랑해 못 느낄 때도 주여 사랑해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예전에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기려는 기적의 주님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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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나의 법도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에 대해 의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이 시간 예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